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응답. 서론을 보시면 우상 숭배,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출애굽기 20장 1절로 5절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다른 종교는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집안 3, 4대가 재앙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으니 그게 뭐냐?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화가 돼서가 아니라 점점 요즘 현대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조상 제사가 많이 이렇게 안 드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중요시하고 제일 지키는 그런 집안도 있죠. 많은 사람이 조상 섬기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상의 모양으로 귀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식구의 모습으로 와요. 누나의 모습으로, 동생의 모습으로.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무슨 영화를 하길래 잠깐 봤는데 이쁘장한 누나가 동생을 그렇게 알뜰살뜰 잘 챙겨주더라고요. 동생도 뭔가 속상하고 힘든 거 있으면 누나랑 그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누나가 귀신이더라고요. 자기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귀신인데 누나랑 같이 이렇게 강을 건너가다가 누나가 다리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누나를 그리워하고 슬퍼했는데 그날 밤 누나가 자기 방 옆에 앉아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게 진짜 누나가 아니죠, 사실은. 누나의 모습으로. 그래서 장가 갈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장가 갈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만 쫓아다니는 건지 장가를 가서도 계속 쫓아다니는 건지.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죠. 왜? 얘기했다가는 미친 소리 들으니까 얘기는 못하는데 다 같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귀신은, 즉 악한 악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말을 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너무 선명하게 똑같은 음성으로
나와 똑같은 추억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엄마의 홀령이구나, 이게 누나의 홀령이구나, 아, 이게 우리 할머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리움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 이거죠. 유교도 거기서 발달한 거예요. 유교도 꿈에 나타나거나 실제로 그렇게 내 눈에만 보이도록 나타나서 두런두런 말을 걸고 심지어 내가 위기를 당할 것도 미리 알려줘요. 너 진짜 오늘 물가에 가지 마라. 물가에 가면 큰일 난다. 근데 물가에 갔던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절대로 신뢰를 하죠. 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은 가족이나 홀령을 제사를 지내고 섬기는 일이 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붙들려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뺏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뭐 제사 지내는 집안에 시집을 갔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 가운데 있다, 절은 하지 않지만 가족하고 굳이 원수로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제사 음식한다, 같이 해줄 수도 있어요. 제사 지내는 자리에 같이 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까지는 하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진짜 기도해 주는 거죠. 이 시간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하셔서 이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임을, 이 제사가 악한 영에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하고는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우상 숭배나 제사는 잠시 효과가 있고 잠시 동안 능력이 생긴다니까 거기에 속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제사를 지내다 보면 뭐가 들리고 보이고 도움도 받기도 합니다. 없다면 진작에 없어졌겠죠.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사단은 항상 좋은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쳐도 아는 우리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에 빠져 있고 귀신에게 속아서 잡혀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진짜 우리 가정의 가문의 우상 배경, 제사 배경, 신비 배경과 싸우려고 우리가 평상시에 진짜 기도 망대를 세우고 진짜 복음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냐? 그래서 답이, 하나님 주신 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비밀인데 누리면 영원한 응답이 와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감람산에 불러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은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그 본론을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 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진짜 말씀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펼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생명 가진 우리의 말도 중요합니다.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은 늘 불신앙만 생겨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돼요. 우리가 대비는 할 수 있어요. 대비는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 네 말이 너를 뭐했도다? 얽혔도다. 진짜 우리가 하는 말에 결국 생각이 묶이고 마음이 묶인다 그겁니다. 또 민수기 16장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행하리라. 진짜 좋은 일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가운데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에 하는 말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망한다는 사람 결국 망합니다. 죽겠다는 사람 결국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는 죽고 싶고 망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하신 말씀 붙잡습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는 내가 이 말씀 붙잡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나도 모르게 언뜻 떠오르는 이 불신앙의 생각, 스치고 지나가는 두려움의 생각을 내어 쫓으셔야 돼요. 그래, 그런 거 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결코 내게 오지도 못한다. 진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보면 말씀이 곧 뭐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뭘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셨다. 이거는 말씀은 반드시 뭐 된다?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 돼요? 성취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영을 치유하고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을 정말 지키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뿐더러 골수가 뭡니까?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구석구석, 관절, 손가락, 무릎, 허리, 온몸 여기를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찌르고 쪼개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빼내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래된 병으로 아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손을 대세요. 어디 아픈데 손을 대세요. 저도 여기 지금 기관지 또 여기 성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시간 손을 대세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질병을 다 끝내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창조의 능력, 이 시간 생명의 능력,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찔러 쪼개서 치유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그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자, 그럼 우리 성자 예수님은 뭘로 역사하시냐?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와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우리를 불신앙에 빠뜨리는 마귀의 일을 지금도 멸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죠. 진짜 왕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건져내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 만나는 뭐가 열려요? 길이 열려요.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하늘 보좌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축복, 성령과 천군이 도와주는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누리고 응답받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루에 1000번만 하세요. 1000번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은 약속이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겠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약속이 있는 이름이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도 닦는 것 같고 무슨 뭐 을 푸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진짜 우리를 생각마음을 붙들고 있던 더러운 사단이요 떠나가요. 지겨워서 못 견디고 떠나가요. 반드시 이 이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무슨 일 하시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해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신다. 대속물이 뭡니까?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을 더 이상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큰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고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당하시고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왜? 우리로 그 일을, 그 저주를 당하지 말라고 그리하신 거죠. 이걸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찢기신 아픔을 안다면 막 살 수가 없죠. 함부로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아유, 이래도 천국 가, 이래도 다 용서하셨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를 고통스러워하시고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께 고통의 호소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과 고통을 안다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짓고 있는 죄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또 나 중심돼서 육신 중심돼서 이러는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에 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죄 지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건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성자 예수님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지시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 사도행전 1장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근데 이 능력이 한 번에 그냥 가득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휴대폰 배터리가 꽂자마자 1%에서 100% 금방 탁 찹니까? 아니죠. 우리 이 물컵에 물 받는 것도 그래요. 물컵에 물 받는 게 수도꼭지를 대자마자 그냥 엄청 차고 넘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물 받을 때마다 어떻겠어요? 막 맨날 넘치죠. 엉망이 되죠. 물 조절하잖아요. 조금씩 밑에부터 차오르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차오르는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성령이 내려오실 거다 40일간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며칠간? 10일간 열흘간 기도했다 그랬어요. 1시간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 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이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흘간 집중을 했는데 그때 차오르다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는 게 중요해요. 자, 뭐가 쌓이냐?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주 그럽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자,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누구는 쫓겨나가요? 사단은 쫓겨나가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구만 계신 거예요? 성령만 계신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월요일 날 아는 분이 무속 캠프를 간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봤는데 같이 간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친척이 무당이었어 가지고 그 친척 집에 가서 자는데 잘 방이 없다길래 그 신당도 비지 않냐? 아이 거기서 주무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거기서 자겠다고 거기서 잤대요. 아이고 거기서 자는데 가위가 눌렸대요. 이상하다. 내 안에 누가 계신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나를 눌렀지? 온몸이 춥고 덜덜덜 떨리고 막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뭐 해도 그냥 주자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상하다.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악령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왔나?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당황이 되지만 속으로라도 집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거 큰 소리를 내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덜덜덜 떨면서 5분 10분을 몸부림을 쳤대요. 계속 속으로. 그래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주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한 5분 10분인가를 했는데 입이 풀리더래요. 조금씩. 그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더러운 놈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하는데 이 옆방에서 자다가 그 무당하고 친척들이 놀래가지고 막 무슨 일이냐고. 내가 이렇게 가위가 눌렸었는데 진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쫓았다. 그랬더니 그 친척인 무당이 그날 완전히 몸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벌점을 받은 것 같아요. 벌점. 그래가지고 아주 그 친척이 끙끙 앓아가지고 기도해주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단은요. 예수님을 진정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쫓겨 나갑니다. 근데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밖에서 속이는 거예요. 밖에서 목을 누르든 밖에서 입을 붙들든 밖에서 장난을 치지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근데 한순간 그런 일을 당하면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나를 이겼나? 나를 붙잡았나? 착각할 수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진짜 빛과 어두움은
싸워봤자입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깊어도 빗줄기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진정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속아서 흔들리는 거지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난다 안 떠난다.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영접하면 안 나가셔요. 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잖아요. 사망의 세력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우리를 성령이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 안에 인도하러 들어오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의 보자는 우리를 보호한다 그거예요. 해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얘기고요. 사자는 가르친다.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며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원문으로도 보혜사는 뭐냐? 옆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부축을 해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분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아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다 써요. 아, 왜 이런 틀린 일을 왜 했냐? 왜 이런 잘못된 엉뚱한 일을 했냐? 이거 아니지 않냐? 우리는 바르게 잡는 것에만 관심을 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치시는 데는 그게 안 좋은 일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인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거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계획이 뭔지를 물어보는 일.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못된 사람, 소경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게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요, 그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일이다. 우리는 누구 때문이냐, 누구 잘못이냐 그걸 따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지금도 어찌 보면 불행한 일, 재앙 맞는 것 같은 일도 허용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문제 해결해달라, 없애달라, 누가 맞다 틀리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지 마시고 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뭐 하셔요? 질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파되려고 이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너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문제만 자꾸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진짜 성령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날마다 24시 모든 걸 가지고 인도를 받다 보면 우리가 뭐가 되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권세와 능력이 생겨요. 이야, 진짜 내 안에 성령 이렇게 강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확실한 응답을 줘서 증거를 줘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증인되게 하시려면 증거 주신다 그랬어요. 문제가 증거로 오는 거예요. 문제가, 위기가 증거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찾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이 일하게 하시면 그게 뭐가 돼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증거가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무당집에 가서 가위가 눌렸다? 그것도 교회 집사가 가위가 눌렸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래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계획대로 오히려 그 무당집에 진짜 예수 이름에 우리 장군신이 쫓겨나갔네. 그 바람에 장군신이 무당을 쳤네. 이야, 진짜 예수 이름이 저 장군신보다 더 세구나.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아니 어찌 하나님 내가 요즘 기도 좀 안 했다고 이렇게 가위를 누르시면 나 이거 어떡합니까? 창피해가지고 속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정확히 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안 좋은 거를 자꾸 피하고 없애려다 보니까 그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증거로 문제를 허용하셨는데 그걸 딱 계획을 깨닫고 딱 그리스도 누리기만 하면 문제가 증거로 바뀔 텐데 짧은 내 생각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랬지? 이걸 어떡하지? 진짜 당황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성령께 질문하고 인도받는 중에 오히려 권능을 받는 증거를 가진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받는 응답은 결국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이유는 뭐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 마귀가 악한 영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 몸을 자기의 집을 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그러니까 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신자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속에는 누가 산다? 사단이 더러운 악령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 보면 사탄이 사람을 자기 집을 삼고 있다가 잠깐 나가요. 잠깐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죠? 악령에 눌렸던 사람, 귀신에 잡혔던 사람이 정신병자가 그 악령이 잠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와서 가르쳐주고 누가 와서 밥도 주고 누가 와서 목욕도 시키고 뭘 가르쳐주면 그때는 멀쩡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이 나갔을 때 악령이 그렇게 나갔을 때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다행인데 그냥 더러운 영이 나간 상태에서 비어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놈은 또다시 뭐한다? 또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 43절로 45절 뭐라고 그래요? 거기를 집을 짓고 나중에는 더 심해진다. 내가 나간 사이에 이 사람이 깨끗해졌네. 내가 나간 사이에 이 사람이 수리가 됐네. 더 잘 됐다고 더러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잠깐 좋아지고 고쳐진 걸 가지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이제 괜찮아졌어. 치료됐나 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가 주인이냐. 그 사람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 그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요즘 좀 좋아졌다고, 약을 먹고 좋아졌다고, 어디 가서 명상하고 좋아졌다고 그 사람이 치료된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더 심해진다. 자, 그리고 아예 더 심해질 정도 아니라 아예 요새를 만들고 뭘 한다? 진을 친다. 장사진을 친다 그러죠. 진을 친다는 거는 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군대가. 성경에도 보면 무슨 귀신? 군대 귀신이 있잖아요. 군대 귀신. 귀신이 몇 마리? 3,000마리, 3,000마리.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그냥은 못 나가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돼지떼로 가라. 돼지가 몇 마리가 물에 빠져 죽어요? 3,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어요. 예. 꼭 진짜 이 더러운 귀신은요 절대로 혼자 안 죽어요. 물귀신처럼
나만 안 죽고 나만 쫓겨나지 않고 같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로 치료하고 완전 성령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달릴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치유팀에서도 이걸 좀 참고해서 주인을 바꿔준 다음에는 진짜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집중해서 기도와 말씀 양육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그래서 이 사단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번 망대, 여정, 이정표. 하나님이 주신 뭐를 세워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7 망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그래서 내가 시대 살릴 증인이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력을 주시고, 그리고 진짜 이런 나에게 공중권세 꺾을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주신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는 우리 교회에 3가지 뜰을 세우는 중요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걸 언약으로 자꾸 붙잡는 기도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뭐를 가는 거예요? 이 7 망대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일을 하러 가든 공부를 하러 가든 무엇을 하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을 힘입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는 거죠. 그러면 뭐가 세워지냐?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정표가. 갈보리산 모든 걸 끝낸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감람산 완전히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할 수 있는 이정표가 세워지고, 또 마게도냐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시는 이정표가 세워지고, 결국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이정표, 증거를 주신다, 그거예요. 진짜 이정표는 증거입니다. 증거.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망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 때문에 이정표가 세워진다. 그러면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3번 절대응답.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와 우리 자녀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이게 충만함이 차오르고 어느 날 진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요. 무슨 문제를 봐도, 무슨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 계획이 뭐지?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번엔 또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어떤 증거, 어떤 이정표를 주시려고 이걸 허용하셨지? 하나님 오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시공간 초월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는 중에 미리 보여요. 미리.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왕이 기도하는 날을 죽게 만드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보고도 이거는 지금 나 죽으려고 세워진 법이 아니라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사 나를 바벨론에 못되게 하시려고, 모든 237 다민족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인되게 만들려는 기회구나. 그러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뭐로? 감사함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겠구나. 오히려 증인되겠구나.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게 미리 보인다는 거죠. 그 상태가 뭐다? 그 상태가 충만이에요. 그 상태가. 이때부터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돼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다 계획을 세워놓고 천군이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돼 있고,
진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착착착 응답을 받아가지는 게 보여져요. 이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망대, 여정, 이정표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한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죄 사함 받았다, 난 이제 천국 간다,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나는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7가지 언약을 주셨다. 이 7가지 언약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내가 살게 될 거고, 그러면 내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이정표로 하나씩 세워질 거다. 이게 완전히 나에게 틀이 딱 잡히도록 계속 기도 속에 이 말씀 붙잡는 진짜 예배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제대로 세워지면 싸우지 않고도 이겨요. 진짜 이 축복이 저절로 자녀들에게 전달될 만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영원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현장, 사단이 역사하여 정신병, 우울증, 전쟁과 정말 죽고 싶은 여러 문제로 휘어잡고 있는 이 땅을 해결하시려고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일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7망대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역사 경험케 하옵소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응답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